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입니다. 33장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리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내게 경비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한두 번 더 읽어야 되니까 거기까지 읽고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힘이 들여져서 하고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 자신이 실제 잘 들으세요. 말씀 아주 잘 들으세요.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앞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나 자신이 실제 거듭난 생명받은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 체험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이루어져서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참으로 삶과 생활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신앙으로 바꾸어져서 이제는 우리 신앙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새일이 일어나는 신앙, 새일들이 시작이 되는 신앙, 새일이 보이는 그런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증거가 있는가? 증거가 있는가? 형제의 신앙은 증거가 있습니까? 자매의 신앙은 증거가 있습니까? 하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로 당신이 기뻐하는 자들을 손을 대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불쌍한 사람, 하나님 볼 때에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돌아보시니 우리 심령과 우리 생활과 삶을 손을 대서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사실적 간증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신앙이 사실적 간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앞서간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역사를 우리 한번 들여다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아니면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 12제자들,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을 우리 한번 그들의 신앙을 말씀으로 통하여서라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처럼 조용하니 세상 이방인처럼 똑같이 일주간 세상 살고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신앙하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런 신앙은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에 땜질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언약이 와서 믿음이 오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한 고난의 길을 죽음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그러한 가난을 찾아서 우리가 떠나간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앞서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참으로 어제 삶과 사도 바울처럼 오늘 삶이 달라지는 순교의 길을 정말로 떠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손댄 신령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일이 있는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얘기 속에 음부 넓고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셔서 일하기 때문에 아들된 나라고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대심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었다고 한달지라도 내가 이방 가운데 있었다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나를 손대시는 증거를 우리 각자가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대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손대는 것은 피부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대심, 성령님의 손대심, 우리 주님의 손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으로서 만나볼 수 있는 것이고 심령으로서 만나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주님이 손댔다고 할 때는 우리 삶과 생활과 행위가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발걸음이 달라지는 것이고 앉고 일어섬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 생활과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고 신앙 간증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 헌신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늘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냐, 하나님의 주관을 느끼냐, 하나님의 양육을 느끼냐,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십니까? 그런 내용을 많이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관계가 있다고 하면 우리 주은빛 자매와 우리 요한이와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엄마가 된 그분은 분명히 요한이를 향하여서 늘 간섭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늘 그를 양육하는 과정으로 그를 키워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를 옳은 길, 바른 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육신의 자식만 되어서 맛있는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신기고 하는 그런 걸로만 어미 노릇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비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니 내 자신 영혼이 불쌍해. 내 자신 영혼이 너무 커서 내 자신 영혼이 너무 귀해서 그 아이를 주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인도해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참으로 부모의 인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느냐, 하나님이 아버지 됐느냐, 내가 그 아들 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 말에 있지 않냐고 우리 지식에 있지 않는다. 어느 날부터가 나아진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준 관계 그 기점이 나의 신앙 가운데 있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와 오늘 기독교인들이 생명받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훈련받고 길들여지고 배워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고 성령이 나를 손댄다고 자기 감성으로 늘 느끼고 고백합니다. 성령을 오늘날 교회들은 성령을 감성으로 느끼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거짓 성령의 역사. 다 성령이 손댄다고 그럽니다. 다 성령이 감동한다고 그럽니다. 다 성령이 일한다고 그럽니다. 대부분 들어보면 자기 감성을 웃기고 울리는, 자기 감성을 웃기고 울리는 것을 성령으로 착각하고 성령으로 오해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한숨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 순교의 길을 택하여서 떠나가는 그것이 바로 정로의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바로 맺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아서 나를 챙기고 가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택하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산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뭐라고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관계가 돼요 안 돼요? 관계가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조성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나아준 관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 현미담이 신앙된 겁니까?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알면 현미담의 신앙이 되냐고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면 또한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거든. 다윗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어쩝니까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어쩝니까? 2절에 관계가 있으니까 서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관계가 있으니까 어쩝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왜요?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 말씀 속에 이 기록된 걸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이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또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백성 됐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요사이 이스라엘을 보면요, 하나님과 완전 결별한 백성들이다. 하나님과 완전 결별해버렸다. 하나님 없어요. 결별해버렸어요. 전쟁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그들의 하는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과 완전 등진 백성이다. 무엇이요? 폭탄, 무기가, 사람 권력이, 그들의 힘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그때부터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우리가 어느 날부터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광양 강집사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그냥 하나님 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구나. 나는 그 아들이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이시나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서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창조하신 아버지, 조성하신 아버지, 구속하신 아버지, 지명하여 부른 아버지, 너는 내 것이 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그 역사가 바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향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요물인 줄 알아요. 요물만. 요물. 요사이 홍수 져서 우리나라 난리가 난 이 물로 나를 보호하고 불이 난 그 불로만 나를 보호하고 그런 불로만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런 하나님로만 알고 있지. 그렇게 절대적 보호하는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적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아버지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여서 서로 관계가 맺어졌느냐? 창조자요, 그들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조성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구속하신 분이요, 그 백성은 구속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은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서원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김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이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손대시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로 우리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네 가지 하나님의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누구에게요? 저 이방인에게요? 저 사단의 자식들에게요?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나라에게, 당신의 사람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때문에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김강재 집사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된 김강재 집사님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손대시기를 시작해요. 손을 대요. 그 목사가 손댄 게 아니에요. 교회가 김강재 집사님을 훈련드려서 신앙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대입이, 하나님의 손대심이 아버지가 직접 대입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사람을 가르쳐서 신앙인을 만들어가는 줄을 오해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목사 교인이에요. 목사 사람이에요. 성도는 목사 사람도 아니요, 목사의 교인도 아니요, 목사의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는 종이요, 여러분은 아들,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대심이 시작되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손대심이 시작되느냐, 서건사님 그걸 느낄 겁니다. 주빛자매가 그걸 느낄 거거든요. 내가 나를 알 거예요. 하나님의 손대심이 나에게 시작되고 있구나. 정권사님 그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손대심이 나에게 시작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뒷받침해 주고 있네. 나를 주관하시네. 아이고, 나를 간섭하구나. 나를 양육하고 인도해 가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을 받고 싶은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주관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육과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지우하고 이지의 자매하고는 엄마와 딸입니다. 딸의 관계입니다. 엄마는 지유를 주관하기를 원할 겁니다. 간섭하기를 원할 겁니다. 양육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할 겁니다. 왜요? 엄마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친관계다가 친엄마요 친딸이기 때문에 친관계 속에서 거기에는 주관이 간섭이 양육과 인도가 분명하니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우가 알아야 돼요. 그걸 어누가 알아야 돼요. 그걸 도연이가 할머니가 이 할머니는 내 할머니라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내가 죄를 범할 때 할머니가 모질어지게 나무라고 꾸짖고 우리 할머니는 공의가 있네. 우리 엄마는 공의가 있네. 공의가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 엄마지. 공의가 있어야지 진짜 우리 할머니지. 공의 없는 할머니 그냥 다 좋다고 하고 다 용서하고 다 따뜻거리고 잘못해도 그냥 좋고 죄를 범해도 그냥 잘한다고 하고 못된 길로 가도 그냥 내 자식 그냥 내 아들 그냥 내 손자하고 그냥 따뜻거리고 그냥 높여주고 그냥 좋아하고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장
12장. 자, 원장님 5절부터요. 가만히 있으라.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뭐라 그래요, 원장님? 증인 우리에게 구름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내 아들아 어떤 관계요? 아들 관계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또 뭐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에게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또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채찍질은 누구에게 있다고 해서 원장님? 아들에게. 징계는 누구에게 있다고?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꾸지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아들에게요. 징계나 꾸지람이나 경책이나 채찍질이나 그 모든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우가 못된 일을 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그냥 지우 뺨을 하나 탁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한 거야? 왜 그런 짓이야? 그게 바른 일이냐? 하고 그렇게 뺨을 때릴 수 있는 정말로 자신의 그릇된 일을 보고 내가 뺨을 때릴 수 있는 그러한 공의가 있는 엄마. 왜? 그 아이의 결과를, 그 아이의 장래를, 그 아이의 인격을, 그 아이의 사람됨됨을 엄마는 끝까지 보장해주고 끝까지 양육하고 끝까지 인도한 책임이 엄마에게 있기 때문에 낳아서 키우면은 도둑놈이 되든지 못된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나 상관없다고 내쫓는 것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들이 말하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 며칠 전에 우리 순천에 있는 어느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조건 사랑이에요. 다 사랑이에요.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 가득거리는 거예요. 다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하하, 오늘 교인들이 이걸 원하구나. 이걸 원하구나. 이걸 원하구나, 오늘 교회가. 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거기 말씀 7절 이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그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시작.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도연아, 다른 말로
할머니가 어찌 나를 잘못할 때 매를 때리지 아니한 일이 있으리요? 이 원사님, 도연이 다 이쁘죠. 다 좋고, 잘못해도 좋고, 나쁜 일에도 좋고, 잘못된 말을 해도 좋고, 다 안 좋아요. 8절부터 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다. 다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참 아들이 아닌 사람은 참 아들에게는 참 사랑이 가지만 참 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징계도 없다. 내가 없어. 회초리가 없어. 책망이 없어. 꾸지람이 없어. 9절부터 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고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네.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매를 때리고 징계한다. 자, 좀비자매님 요한이 한번 때려봤지 안 때려봤어요? 안 때려봤죠? 때려봤어요. 미워서 때렸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때렸어요. 이거를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 버릇이 고쳐져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때렸다고 하면 그 엄마는 참 사랑이 있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성질이 나고 화가 나서 미움이 일어나서 그래서 때렸단 말이에요. 그건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요새 사람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건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 대강은 느끼지만 너무 그래서 이제는 선생이 없다. 이제는 교권이 밟혀버렸다. 그 이유들이 다 뭐냐고 말입니다. 선생님은 응당 회초리를 들은 것이 선생이요 교사는 응당 매를 들은 것이 교사인데 매 들었다면 고발당합니다. 회초리 들었다면 고발당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마저 하나님의 사랑마저 오인되어버리고 오해되어버렸다. 참 사랑은 참 아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들에게는 공의의 사랑, 엄마의 공의의 사랑, 아빠의 공의의 사랑,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아니한 아들이 있겠느냐? 어찌 잘못한 아들에게 매를 안 든 아비가 있느냐? 그런 말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있는 사랑입니다. 공의 사랑이라는 말은 무조건 다 이해하고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가려서, 잘못하면 책망하고 범죄하면 매를 때리고, 잘못하면 고쳐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품어주고 안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의 사랑이요 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비 참에게는 요한이를 향하여서 요셉을 향하여서 공적 사랑이 있는 공의 사랑이 있느냐. 서 원장님은 멸찬이를 향하여서 공의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서 원장님 멸찬이를 향하여서 공의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공의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다음에 가서는요, 공의 사랑이 그를 유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를 거룩하게 한다. 아까 말씀을 유익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걸 부모예요.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식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거룩해 하는 거. 자식을 깨끗하게 키워가는 거. 바로 키워가는 거. 내가 볼 때는 멸찬에게 흠이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자식을 볼 때는 흠투성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향한 공의 사랑을 하고 갈 줄 알아요. 왜냐? 내가 볼 때는 자식에게 흠이 없어요. 저번에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내 딸이 그래 신라기냐, 내 아들이 그래 신라기냐, 내 딸이 그런 말을 했겠는가? 내 아들이 그런 말을 했겠는가? 내 아들은 다 좋게 보인다. 내 딸은 다 좋게 보인다. 근데 남의 부모가 내 자식을 봤을 때는, 남이 내 자식을 봤을 때는 내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사랑도 참 사랑,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다 품는 사랑이 아니라 잘못할 때에 책망하고 꾸짖어주고 범죄할 때에 징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상처를 싸매주고 품어주고 축복하는 부모, 그것이 참 사랑이요 공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적인 사랑입니다. 공평한 사랑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말씀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의인의 의도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에게로 돌아가. 의인에게로 돌아가고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요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럼 의인이 쭉 평생 의롭게 살다가 의로 살다가 마지막에
범죄하면은요, 지난날의 의가 그 의인을 보장해줘요? 아니요. 현재의 악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이에요. 또 한번 읽으세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구하리.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여기 뭐야? 여기 안 보여? 여기 오늘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누구 심정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의 심정이에요. 그 25절부터 더 읽어주세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주의 길이 공평치 않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공평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공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읽으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를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주의 길에는 공의가 없다. 또 읽으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무엇과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과 영을, 마음과 너희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또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30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기 말씀 보니까 김갑대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 공평해요 안 해요? 예? 이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 공평해요 안 해요? 공평합니다. 공의합니다. 공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사랑입니다. 분명하니 죄악을 범한 자에게는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가 자기를 멸망케 하고 의인이라도 범죄하면은 그 지난날의 의가 그 사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악이 자기를 멸망케 한다. 그것이 공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공평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평치 아니하다. 왜? 그걸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속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다면은 아비가 먹은 신포도주가 아비가 먹은 신포도주인데 아들의 이것이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아들도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것이지, 아비가 먹어서 신포도주 먹은 그것 때문에 아들의 이것인 건 아니다. 각자의 범한 죄로 망한다. 의인으로 살았단다 할지라도 결과에 가서 악인이면은 악인으로 취급당하고 악인으로 멸망하는 것이지, 악인으로 일생을 살았다는 할지라도 오른편 강도처럼 회개하면은 그 악이 자기를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그러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늘 그럽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잃어버리지 않기를 많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그랬어요. 세상 떠나는 이 집사님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뻘짓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다가 의인으로 끝나는 그날로 끝이 나야지. 신앙이 없으나 사탄이 대입하여, 사탄의 영이 대입, 아까 김 집사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 했잖아요. 뭐야, 잊어먹은, 금방 생각나. 정말로 죄송합니다. 잊어먹었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한 거 봅시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서원사님 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재앙의 칼을 내리려고 할 때에 서원사님 파수꾼 미리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내요. 파수꾼 미리 보냅니까? 네. 사로한자매 왜 그렇게 뒤에 가서 앉아있어? 응? 물어보고 겁이 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파수꾼을 미리 보냈어. 파수꾼을 미리 보내. 그리고 그 파수꾼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와서 그 파수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요? 경고가 시작돼요. 경책이 시작해요. 잘못할 때에 경책하고 범죄할 때에 경고하고 그 잘못한 것과 범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의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서 그들을 멸망케 하는 사건 사실들을 우리가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공의의 말씀이 있습니까? 대관절 없습니까? 예? 공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 목사는 공의가 있는 사람입니까? 공의가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때에 저는 그냥 이해하고 그냥 다독거리고 그냥 좋아할 것입니까?
우리 김권달님이 집에 어느 장모님이 방문했는데 그 얘기 가운데 그랬대요. 장모님 쪽이 한번 갈라져서 쪽이 쫙 갈라져서 아닌 것과 긴 것을 분명하게 갈라 세워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말씀에 근거해서 두리뭉실하게 언제까지 그렇게 갖고 갈 것입니까? 이제는 좀 쪽이 갈라져서 분명한 사건들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가운데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이 만약에 공의사항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냥 다 좋다 그렇죠? 다 좋다, 다 이해하고 다 사랑하고 다 좋고 아직 신앙이 없으니까, 아직 신앙이 안 들었으니까 언제까지 그럽니까? 계속적으로 다독거리고 계속적으로 이해하고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속적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자라고 하는 것은 초보자든지 다 자란 사람이든지 누구에든지 말씀에 자는 세워져서 그 말씀의 자에 이루어가는 사건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어리고 큰 사람, 장성한 사람, 분량 있고 없고 하는 사실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강단은 공의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하자는 대로 할 겁니다. 말씀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좋다는 대로, 여러분 육신이 좋다는 대로,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 비위에 맞는 말을 해주고, 나 비위에 맞는 얘기를 해주고, 나 비위에 맞게 목사님 좀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하자는 대로 제가 따라가면은 그게 사랑이 많은 인격적인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생명적인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앞에 파수꾼으로 섰습니다.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경비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에는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요, 참 사랑에는 파수꾼을 통하여서 경고의 말을, 경비의 나팔을 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좋아하냐고 말이에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버지 된 거, 아들 된 거. 자, 현미자매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이제 현미자매가 아들 되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이 될까요? 강집사님, 하나님이 주관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 현미자매를 가만히 안 놔도 간섭하려고 할 겁니다. 네가 바른 길로 가지 않아? 내가 몇 때리겠다. 네 건강을 내가 몇 때리겠다. 네 가정에 어려움을 준 매를 때리겠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은 위의 것이 목적입니다.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항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땅의 자식이 잘 되고 땅의 재산이 많아지고 땅의 부자가 되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의 것, 영원한 것이 목적입니다. 위의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쳐서라도, 땅의 것을 잃게 해서라도 위의 것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김광기 집사님이 그걸 좋아하냐고 말이오.
이제는 하늘의 거 영원한 하늘의 생명, 하늘의 거 이루기 위해서 땅에 매맞은 거 좋아해요? 우리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해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적으로 징계와 회개, 파수꾼 세우고 선지자 세워서 계속 경고하고 파수꾼 세워서 계속 정책하며 경고해서 그들을 깨우고 가지만 그들은 어때요?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 길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육신의 귀에 편한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방은 선지자 몇 명을 세웠어요?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 450명. 또 누구 목사의 900명 선지자를 자기들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의 귀에 좋은 축복된 말만 계속 그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운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아방이 세운 거예요. 자기가 세웠어. 나 쓰기에 편한. 오늘 세상 대통령은 그래요. 세상 대통령은 자기가 쓰기에 편한 사람을 장관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들을 참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걸 원할까? 누가 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걸 원할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면 그때부터 주관이 시작이 될 건데, 그때부터 간섭이 시작될 건데, 우리 지유가 엄마 아빠 간섭하는 거 싫어. 온유가 할아버지 간섭하는 거 싫어. 그래서 전화를 안 한가 모르겠어. 우리 온유가 할아버지한테 전화 안 해. 왜? 간섭하고 싶어서 그런가? 근데 성경 자체가 너무나 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전화를 안 해. 내가 전화하면 얼마나 반갑게 이쁘게 받으지만 아이들은 어른의 간섭을 싫어. 아빠의 간섭이 싫어. 엄마의 간섭이 싫어. 왜? 관계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간섭하고 싶어요. 엄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섭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주관하고 싶은 거예요. 양육하고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손자니까. 도연이가 남이면은 간섭하느니 아니하겠지만 내 손자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와 경비의 낙하를 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듣는 자는 회개할 것이요 그러면 살리라.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정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공의 사랑, 참 사랑 우리 교회에 왔다면은 하나님이 강단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나는 지금 경고를 받고 있다.
나는 경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 이 교회 오니까 안 편하네. 왜? 항상 책망이 따라가. 항상 꾸지람이 따라가. 엠마오 교회는 항상 파수꾼이 세워져 있어요. 강단에 파수꾼이 세워져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들어갑니다. 우리 강 집사님 집 오늘 아침에도 들어갔습니다. 집 대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미 자매 집 대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파수꾼은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는 거,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하는 거, 그거 원치 아니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사랑입니다. 여기 강단도 공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파수꾼도 공의 사랑이 있어야만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정말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여러분을 책망하고 범죄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채찍질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상처 얼마나 아팠느냐. 우리 주은빛 자매 아래종아리 회초리로 맞고 상처가 나서 많이 아팠겠구나, 피가 났구나, 따까리가 졌구나, 아이고 수고너 싸매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고 강단의 심정이고 저의 심정. 저의 초등학교 그거에 안 잊어버려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반 아이들이 90몇 명인가 됐습니다. 한 반에. 그러니 얼마나 떠들고 시끄러워. 날마다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에는 바다방망이 갖고 와서 전부 다 때렸습니다. 아래종아리가 터져가지고 전부 다 그 피가 나고, 옛날에 그 맹배 옷 그거에 붙어가지고 걸음을 걸면 그거에 떨어져서 피가 신발장에 흐르고, 그럴 때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밤에 니 많이 아팠겠구나 하고 그 상처를 이렇게 쓰다듬어 줄 때의 그 마음, 매 맞을 때의 두려움도 없어져 버리고, 그 원망한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선생을 향한 미움도 없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아버지가 어루만져 주시는 그 상처 속에서 참 힘을 얻었던 생각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고 매맞음을 당하고 그분이 상처를 싸매주고 축복하고 가는 것을 내 자신이 보면서 이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